저도 행복합니다. 아유, 시온성가대가 많이 발전을 했네요. 와우.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요. 제가 하마터면 오늘 순서를 다 까먹었어요. 특별한 목소리를 가진 우리 현주 양의 찬양을 듣다가 정신이 다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다 특별한 사람인데 현주는 특별한 목소리를 갖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현주 양을 봤는데 참 목소리가 늘 깨끗하고 그리고 언제나 들어도 평안한 그런 목소리로 찬양을 해서 현주 양의 저 목소리를 저는 평생 듣기를 원합니다. 평생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박수 아까 박수 치고 싶었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기독 공보 목양 칼럼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뭐냐면 자기가 가끔 이제 부부 싸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부부 싸움 합니다. 요즘은 저 안 하는데 젊었을 때 저 열심히 했어요. 해봐야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거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도 부부 싸움을 그날 했는데 딸이 3살이에요. 3살. 3살 배기 아기가 가만히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더니 엄마 아빠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어른이 누구예요? 아기예요. 일로 오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기 앉았어요. 앉았는데 3살 배기 딸이 일어나더니 엄마 아빠 어깨 동무를 딱 하고 우리 좀 사이좋게 살자. 그러고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그걸 신문에 올린 거예요. 기독 공부에. 좀 사이좋게 살자. 사이좋게 산다는 거 이게 평화입니다. 사실은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육선이 가득하고 부유하게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성경 얘기해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같이 화목한 가정, 이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육선이 가득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행복한 가정,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아껴주는 가정이 최고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자기네는 아이 하나하고 셋이 사는데 앞집은 7명이나 사는 거예요. 7명이나 사는데 자기네 집은 맨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끄럽고. 그런데 7 식구가 사는데 그 집은 너무 조용하고 맨날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부부 싸움하고 나서 둘이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앞집에 이 7 식구 대식구가 사는 이 집에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나 우리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갖고 두 부부가 물어보러 그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궁금해서 오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왔습니다. 뭐냐고. 우리는 3 식구가 사는데도 맨날 짜그락대고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이 집은 막 7 식구가 모여 사는데도 어쩜 그렇게 맨날 조용하고 다툼이 없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그 비결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한 거는 다 나쁜 사람들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니까. 다 나쁜 사람들만 살다니요?
언젠가 제가 컵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보 미안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거기다가 컵을 놔서 깨트렸죠. 정말 미안해요. 내가 거기다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유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이 나이살이나 먹은 게 그거 아까 봤는데 빨리 그걸 치워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린 다 나쁜 사람들만 삽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도 나쁜 사람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나쁘고 좋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왜 컵을 여기다가 뒀어? 아니 왜 컵은 여기다 둬가지고 깨트리게 만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조심성이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네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내가 좀 치울 걸 내가 좀 잘못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여보. 그렇게 하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들이 여러 가지 성품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랑은 뭘로 표현할 수 있나? 화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을 보세요. 19절. 곧 다시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화목이셔요. 그리고 화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절차를 얘기합니다. 화목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겁니다. 우리는 네 잘못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잘못을 다 덤태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당신이 죄를 다 우리의 잘못들을 덤태기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조그만 잘못도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쪽으로 얘기해요.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조그만 잘못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집사님 다행 거기 없었어요. 여기.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에 조국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조국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왜 진영을 갈라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서로가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조국 장관도 내가 그런 잘못들이 많다, 허물이 많다,
그래도 개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긍휼 점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변명으로 다 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다 캄프라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화목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다 나의 부족함들을 생각하고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갈 때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하게 된 것, 화목하게 된 것을 바로 수직적인 화평입니다. 그러면 수평적인 이 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다 담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목의 종교, 평화의 종교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목의 놀라운 직분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고, 또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집사, 권사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최고의 직분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당신이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1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자격증을 오늘 좀 수여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도록 제가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임명장을 받는 것입니다. 임명장. 여러분 사회에서 기술직, 특별한 전문직은 사자가 붙습니다. 사자. 그래서 목사도 목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사, 기능사 다 사자가 붙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임명장을 여러분에게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2019 우리 교인들 1년 넘버는 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1. 성명 하헌선. 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므로 살아가는 곳에서 화목사의 직분을, 화목하는 사람, 이것을 줄이면 화목사입니다. 화목사의 직책을 임명하노라. 2019년 10월 13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거라고요? 화목사.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줄이면 화목사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자격 사자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인사합니다. 화목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화목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다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리키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왜 안 뜨입니까? 오프 더 레코드. 1부 때 띄워줬었는데 왜 안 뜨죠? 이제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화목입니다. 똑같은 원어입니다. 화평이나 화목이나 다 평화나 다 똑같은 얘기로 성경은 번역을 해냅니다. 어원이 다 같아요. 근데 화평하게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서로 막 이간질도 되고 분위기가 깨져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가 안 좋게 만드는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겠다? 뭐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화평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아 이 땅에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화목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사의 직분을 받은 내가 직장에 가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갈라짐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됩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사의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직분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목사의 직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의 직책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 드리러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려다가 너 만약에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그 바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설교를 듣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를 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안녕,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특별히 서로 마음이 앙금이 있다든지 불편한 사람은 특별히 그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예배의 정신이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까지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건 말짱도루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것도 말짱도루묵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짱도루묵이고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쉽게 얘기합니다. 혹시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둘이 화해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면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누가 뭐 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왔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 말했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표정 졌지, 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냥 재물을 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화목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 부부싸움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오거들랑 성전문을 들어오기 전에 화해하고 오십시오. 화해가 안 됐으면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적이니까 들어오지 말고 오후 예배 드려도 되니까 몇 시간이고 카페에 앉아서 풀고 들어와.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화목이에요.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셨어요. 근데요, 오늘 19절 보세요.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9절,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화목을 어떻게 만드셨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가진 죄,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화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요. 마땅히 그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마땅히 그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야 돼. 마땅히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헌선이의 죄를 헌선이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기 화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지은 죄를 그에게 돌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평가를 받아 마땅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할 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화해할 때 소금 가지고 화목해 보신 분 있으세요? 비성서적이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세요.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가지고, 두고라고 하는 건 가지고라고 하는 뜻이. 소금을 가진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것들, 이게 소금인데 좋은 것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화목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화목의 맛을 내는, 그 행복한 맛을, 하나 되는 맛을 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도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 딱딱하게 서로 붙는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속한다는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 너희가 화목하라고 하는 얘기는 소금처럼 그 정말 끈끈하게 하나 되는 그것을 너희들이 하라, 이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주석가들이 이 소금을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하면 너희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 하나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화목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라는 해석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실력으로 화목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가져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갖고 있어야,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들어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과 화목도 되고,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실력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존심 갖고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굽히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 아내는 저한테 10년 만에 잘못했다는 소리를 처음 했습니다. 그동안 부부싸움을 오랫동안 우리는 참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잘못했다고 빈 것은 저였습니다. 그냥 살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전 그게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맨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만납교회 부목사 생활을 한 절반, 10년 동안 하면서 절반 5년 한 다음에 제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터놓고 얘기해도 돼요. 사랑의 교회 가정사역을 하는 그 권사님 같이 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저를 붙들고,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그날 나는 출근도 못하고 그녀도 울고 나도 붙들고 울고 우리가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에 잘못했다는 이야기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제 아내가 성격이 저보다 조금 급합니다. 저보다 먼저 잘못했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바로 전에 합니다. 아주 야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하나님 앞에 지가 다 받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면 되는데, 근데 요즘은 뭐 맞붙을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죄를 졌어요, 여보. 아니, 죽을 죄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졌다는데 거기다 무슨 얘기를 더 합니까? 그냥 웃고 맙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진리,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남 앞에 굽히지 못합니다. 우리 그전에 그러고 살았어요. 내 자존심 내세우며.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기꺼이 제 아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돼요, 요즘은. 몰래 카메라 달아놓으세요? 안 돼요, 요즘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은혜, 말씀, 이게 너한테 있어야, 그래야 너희들이 그걸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될 수 없는 거,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쉽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 지는 진리입니다. 죽어도 내 자존심을 못 꺾는 우리, 예수님의 화목의 그 사랑을 내가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당신과 우리를 죄를 죄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 화평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누구에게든지 손 내밀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화목이라는 얘기 가운데서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 한 절, 아니요,
로마서 12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구나. 아마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 이 개역 성경이 번역이 이 부분이 조금 놓친 부분입니다. 원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얘기지, 할 수 있거든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의 번역을 참고하면 새번역 성경 조금 더 원어에 충실한다고 해본 겁니다.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번역을 더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 이게 번역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다. 최선을 다해가 들어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적당히 아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라는데 왜 그 정도 최선을 다하고 아멘도 안 합니까?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그 다음에 또 성경 번역 한번 공동 번역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이것도 바로 뭐냐면 온전히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목이 안 되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화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화목 못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 얄팍한 자존심, 내가 그거 꺾어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하늘에 있으셔야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고 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는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내려놓지 못해 그 모양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마지막이 12장 14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누구랑? 모든 사람과.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본문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못하는 사람 구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나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나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한테 얄밉게 구는 사람은 팍 한번 들이받아주고 싶은 거 우리 마음이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또 히브리서 12장에서 똑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십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줄줄이 화목을 꿰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화목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하라, 명령형이에요.
그것도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하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화목해야 되고 또 하나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을 왜 같이 놓았을까? 화목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맥락이에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 거룩한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화평을 떼놓고 화목을 떼놓고 거룩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물론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거룩함 쪽으로 더 치우쳐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거룩함. 근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화목이에요. 화목함, 그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날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배우려고 이 땅을 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그날 주님을 뵙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만큼 성경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화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강권해 주십니다.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우리가 구별하는 거 하나님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구별하지 않고 죄인임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 걸 구분할 수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에 화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날 주님 뵈없는 날, 헌선아, 그래, 너 내가 원하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다 왔구나. 너희 교인들한테도 네가 화목사의 직분까지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잘 전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너를 위시해서 너희 교인들 모두 올라오면 내가 다 반갑게 맞이하겠다. 이런 때 아멘 못하는 사람은 난 모두가 그날 주님 앞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날 주를 보지 못한다 했는데, 오늘 화목의 직분과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 떳떳하게 그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